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는 것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불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물과 유향과 모략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효령이리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들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요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이유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원래는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팔아넘긴 이 일은 성경 안에서 두 가지 이제 사건과 이제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의 이야기인 거죠.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욥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거고, 왜 붙들고 계시느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은 20에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된 이 이야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정반대의 현실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 꿈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아주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 꿈이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됐어요. 강제로. 요셉의 인생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형들이 갑자기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뭔가 심부름을 보내는 게 있겠죠. 그 심부름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가는데 셰겜에 아버지한테 처음 들은 장소는 셰겜입니다. 셰겜에서 아무리 찾아도 형을 못 찾았어요. 형들을 못 찾았어요. 계속 우리 같으면 아예 못 찾았네, 없네 하고 쪼르르 와가지고 아버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셉이 오지 않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야, 니네 형들 저 도단에 갔어. 근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0km라고 합니다. 20km. 형들을 찾아서 20km를 걸어간 거예요. 17살의 소년이 그 험한 길을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성실함인 거죠. 성실함. 요령 피우고 꾀부리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못 찾았어요. 아버지 갔는데 없는데요. 못 만났어요. 하고 올 수 있는데 요셉은 계속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사울도. 아버지의 그 짐승을 가축을 찾으러 나갔는데 근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계속 찾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사무엘 만나게 되는 거고 거기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거고 하게 되는 그런 모든 성실함. 오히려 성실함이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그 성실함이 화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요셉이 만약 성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꾀부렸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못 찾았는데 그럼 와버리면은 팔려갈 일도 없고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실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거죠. 형은 찾아갔는데 아버지 심부름하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끝까지 갔는데 그 일을 해내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혼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먼 현실 가운데 던져지게 됐습니다.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던져진 게 맞죠.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배신을 당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보지도 않은 낯선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나에게도 꿈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현실은 그 꿈과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형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형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요셉은 패배자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그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상황은 아버지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지금 종으로 만들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속에서 꿈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상황,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인데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면 그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혼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넷째 형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가 한 아버지 있고 또 한 집안에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했으니까 17년 동안 함께 산 동생인데 참아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게 일거양득이다. 일석이조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게 됩니다. 좋게 보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또 나쁘게 본다면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목적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또 돈까지 벌게 되는 두 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비정한 사람, 아주 얄팍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 유다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 하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인 유다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요셉의 넷째 형도 유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람도 유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유다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오늘 요셉의 네 번째 형 이 유다를 그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가잖아요. 요셉이 딱 한눈에 알아보고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봅니다. 나를 팔아 넘겼을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조금 달라졌는지 그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그릇들을 넣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서잖아요. 유다가.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핏줄입니다. 그 엄마도 죽었는데 그 엄마가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요셉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는 죽었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 베냐민마저도 죽는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잡혀 있을 테니까 대신 베냐민 놔주십시오. 달라진 모습인 거죠. 그렇죠? 성경은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배반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위에 있는 조상이 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다듬어 가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이 훗날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죠. 복수하고 원수를 갚고 끝내는 안 본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었다면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본다. 나 그 꼴 안 본다. 그때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내가 두고두고 이가 갈린다. 내가 그대로 당하지 않는다. 내가 배로 갚아줄 거다. 그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어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셔요. 조금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TV 프로에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요리사들이 출연자들의 그 냉장고를 보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한번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자 모델 주우재라고 하는 남자 모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식을 모델이니까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데 그것도 소식이에요. 냉장고를 보니까 이 요리사들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나온 게 뭐냐면 빵, 팥빵, 절편, 아이스크림, 귤 이걸 가지고 간식거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 팥빵에 있는 팥을 긁어다가 팥죽을 만들고 절편을 굽고 그 다음에 팥빙수, 아이스크림하고 귤을 이용해서 팥빙수를 만들어내요. 그럴듯한 한 끼, 작게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럴듯한 식사가 만들어져요. 우리 같으면 그 재료를 보면 장난해? 이거 가지고 뭘 만들려고? 난 못해. 이러잖아요. 근데 요리사는요. 그 속에서 만들어내요. 먹어보면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런 맛을 냈을까? 그래서 요리사예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실까? 하나님이시니까.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악한 일인데
우리 죄가 드러나는 일인데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빚어내십니다. 선을 만들어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우리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요셉이 당한 이 일은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훈련. 네가 네 힘으로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꿈을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루어간다.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그 꿈을 가로막고 못되게 군다 할지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너 혼자 외딴 곳에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누구도 너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모함, 그 다음의 이야기가 모함을 뒤집어 써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주면 그 자리에서 즉저 심판입니다. 당장 죽여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왕들의 죄수가 갇혀져 있는 감옥으로 가잖아요. 뭘까요?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걸 죽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성실하게 행했는데 성실하게 행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됐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배반을 당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차라리 그냥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냥 나도 안 보면 나도 속편하고 저 사람도 속편하고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옳은 일을 행하다가 당하게 된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합니다. 계속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적용해 본다면 형들을 끝까지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사람을 기대했는데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성실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군가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그곳에 갔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던져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